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오늘 법문할 거리는 저번에 했던 지혜에 관해서 했던 것 중에 행복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나온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불교에 대해서 중요한 그 가르침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금 가져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그게 왜 행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전달하고자 가지고 왔어요.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무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르게 생각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고 가끔 가다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생각을 좀 더 깊게 다뤄보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자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하기 전에 맨날 뜻에 대한 것을 먼저 알려드리잖아요. 제대로 알고자. 오늘도 뜻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단어적 풀이와 불교적 풀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적 풀이는 모든 존재는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것. 자아는 즉 나의 영기적 산물로 독립적인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관점으로 제 생각 좀 들어간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고 여러 조건과 원인, 그로 인해 형성된 변화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조합에 불과한 것,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생각하며 그것을 나라는 존재,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집착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무아를 알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나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안다고 해도 결국엔 나라는 관념이 남아있다는 점이고, 이 나라는 삶의 중심을 이루고 때로는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되며, 따라서 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번에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 답변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냐고 하면요, 이게 답변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답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남의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서 답변을 원하는 거는 답변을 하라는 식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는 그냥 답변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정신, 감각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이전에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그 설명되는 과정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은 불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대상을 보고 이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와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육군이라고 하며 이것을 한자로 안이 비설 신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육군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감각과 분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며 변화와 결합, 이것으로 인해 합쳐진 연기법의 기준하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복과 이제 고통과 이런 것에 전부 다 분별이 됐다고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육군을 통해서 무생물과, 이거 무생물이죠? 이런 것들. 식물도 무생물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안에 이제 광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선은 무생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무생물로 볼게요. 오늘은 무생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존재를 느껴야만 이것들을 분별을 하고 이 물질들은 고정되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잊고 그 안에서 고정된 나를 상정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아는 불교의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과 다른 구절도 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는 색이 즉 공이고 색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색은 물질이고 공은 비어있는 거니까 물질은 즉 비어있음이 비어있는 것은 즉 물질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눈에는 보이는 물질 세계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비어있는 것조차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똑같이 그 다음 거에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우리는 느낌, 개념, 행위, 의식 등도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반야신경에도 있고 다른 경전에도 그런데 다음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자바한경이라는 경전에서의 말입니다. 자바한경에는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우며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색은 아까처럼 물질을 말하고 물질에서 포함한 우리의 경험은 모두 무상하며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착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생기고 괴로움 속에서 고정된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괴로움이 없어야만 행복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꼭 생겨야만 없어지고 없어야만 생기고 그건 아니긴 하지만 우선은 정확하게 이분법으로만 그냥 분별만 딱 해놓는다면 괴로움이 없어야 행복해지잖아요.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고 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딱 두 개로만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만 말하는 개념이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과 행복한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무아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소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답변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스스로 들여다보며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무아를 이해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 제가 말했기 때문에 알아차렸겠죠. 그 순간부터 움직임이 멈추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떠오릅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자리 잡은 나라는 관념 자체를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 자체가 무아를 실천하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다시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더 만들어 왔어요. 듣고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본인이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본인이 생각만 하시면 되니까.
그 생각이라는 건 그냥 답변 딱 한 번 말하고 생각하고 그 끝이 아니라 계속 그 답변에 대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는 게 그게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나로부터 오는가? 두 번째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라는 실체 때문인가? 세 번째로 혹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요소들로 합쳐져 있으며 그것들이 이루어진 조화일 뿐이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현재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방금 말하고 있는 1초 전에 저와 지금 말하고 있는 저와 다른 존재잖아요. 1초라고 하면 분별이 너무 안 되나요? 그럼 한 10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10년 전의 저와 10년 후의 저와 주는 개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죠. 하다못해 안에 있는 세포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나 자체도 난가 아닌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이 진짜 이건가 아닌가, 하나씩 세세하게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렇게 통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서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 나 자신을 넘어 주변 사람들께까지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해서 내가 슬프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결국 무아해를 통해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무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행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모두가 서로를 돕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본인으로 인해 모두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서로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안 좋은 점만 찾고 안 좋은 점만 찌르고 안 좋은 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고, 반대로 행복한 칭찬만 하고 좋은 점만 말하고 좋은 점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이 나라만 뿐만이 아니지 이 지구상의 존재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생각이 이전에도 말했듯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본인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냐에 따라 지금 현재의 고통과 행복과 지금 느낌, 지금의 괴로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화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아래에서 촬영이 있는데 그 촬영 방해가 안 되게 잘 조심스럽게 다니시고, 만약에 뭐 구경하고 싶으면 안 보이는 위치에서 방해가 안 되는 위치에서 조용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번에는 제가 어제 동지 팥죽을 나눠주는 걸 못 봤는데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줄 서고 천천히 예의 차리면서 잘 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동지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의 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